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좋아하죠.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기적이 병든 사람에게는 병이 낫죠.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불가능한 것, 가능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열정이 생깁니다. 아, 나에게도 그런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 말씀을 읽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작은 보리떡, 작은 5천 명 이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공급한, 그것을 직접 그 사람들이 눈으로 다 본 거지요. 놀라운 건 아니에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못,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은 들은 것이 아니라 현장에 봤다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야, 가슴이 뛰죠. 야, 우리는 이제 살았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자마자 이 많은 백성들 현장을 보고 다 같이 우리는 이제 살았다. 먹을 것 같다. 이분이 왕이 된다면, 이 예수라는 젊은이가 왕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기적을 누가 일으킬 수 있다. 놀랍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모든 삶과 모든 생활이 윤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의 왕이 되었으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또한 않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 내가 병이 낫고, 그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사람은 문제가 되어지고, 그 사람은 잘 되어지고, 저분이 나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왕이 되어주마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군주를 흩어버립니다.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먼저 급하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먼저 배를 타고 건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왕이 되어달라는 데서 산으로,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 대중들, 모든 군중들은 야, 당신이 왕관을 써야 됩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시 자신을 칭호하고 우대 사람들이 나를 정리해주고 위대하다고 얘기, 이 인기를 이용합니다. 대중들을 한마디면 이 인기와 뭐 이용할 수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버려 둡니다. 산으로 올라가시고 꽃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왜 기도했을까? 예수님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지만 그때는 특별히 밤에 예수님은 항상 어떤 중요한 일이 있거나 어떤 중대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 꼭 무엇을 먼저 합니까? 기도를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도 기도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기 전에, 그리고 또 중대한 일이 있죠. 매일 새벽에 기도하지만,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또 특별히 기도한다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아야 됐습니다. 산에 올라가시죠. 그래서 밤이 새도록 하십니다.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았습니다. 그곳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군중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중요한, 하나님, 군중들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군중들은 내가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배고픕니다. 그들은 병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에 가신 겁니다. 그냥 흩어져 있는 많은 군중들을 봤을 때에는 군중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필요한 것, 그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밤이 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그가 왕이 되는 십자가를 지는 것. 모든 백성을 배불리고 그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을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서 십자가를 지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고통의 십자가, 욕을 얻는 십자가, 비통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온 인류를 그런 길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뜻을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난 매일 기도하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중요한 일, 또다시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고 인생에 전환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일정을 정해놓고 내가 주님의 뜻을, 내 생각은 이렇고 세상은 이렇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길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느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느 때에는 아침을 금식하며, 어느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하지 않으면 너무나 삶이 바빠요. 세상이 바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나는 시간이 휩쓸려 다니는 겁니다. 세상에 휩쓸려 다니고, 문화에 휩쓸려 다니고, 다른 사람에게 휩쓸려 다니고, 그 모든 휩쓸려 다니는 것을 나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방향이 틀려지면은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갑니다. 서울 가야 되는데 강원도로 갑니다. 나중에 잘못 왔네, 열심히 왔는데 잘못 왔네, 거꾸로 오는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기도하십시오. 제일 먼저 기도가 제일 먼저입니다.
제자들은 먼저 그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건너가는데 왜 파도가 심한지, 바람이 심한지, 폭풍이 갑자기 그 가운데에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 되는데 건너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노를 저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바람과 싸워, 파도가 싸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바다 가운데 싸우고 있어요. 그때 새벽, 성경은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이 없으니까 해가 뜨기 전이었던 미명의 시간, 그 한밤중이 지나고 그 밤이 끝나갈 무렵 제자들이 열심히 바람과 바다와 싸우고 있는 그 가운데 저 멀리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야, 유령이다. 지금 파도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바람 때문에 막 두렵고 떨리고, 바람이 세게 불면 히 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어떤 있는데 저 끝에서 더 무서운 어떤 유령이 막 걸어오는 거야. 바다 위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더 떠는 거죠. 더 떠는 그 예수님 따뜻하고 친절한 음성으로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맞네. 예수님 진짜로 예수님이면, 예수님 진짜로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저를 물 위로 당신을 향하여 가도록 명령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심플하게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배를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물 위를 걸어서 갔다는 그 역사 가운데 딱 두 명이 나오죠. 그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베드로가 바람을 봅니다. 막 갑자기 그 믿음이 가라앉습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생각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빠지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손을 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즉시 예수님이 손을 베드로에서 잡았다. 그리고 나서 아니, 말하기 전에 야, 너 지금 믿음이 줄게 뭐냐 지금. 그래가지고 네가 베드로, 야 지금 몇 년 동안 있었는데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내가 옆에 있는데도 말이야 믿음이 없어가지고 떨어져? 빠져? 그렇게 야단치면서 그를 향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즉시 먼저 손을 그리고 붙잡고 주시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모습, 먼저 위험 가운데 있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손을 먼저 뻗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정말 의심. 예수님의 방법.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앞에 구하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주님은 즉시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따뜻함, 주님의 친절함. 바다는
혼란을 상 바다는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바다는 우리 주변에 잘못된 그러한 환경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다는 늘 파도가 잔잔하고 크고 그 차이일 뿐이지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파도가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 바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파도가 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고 바람이 세게 불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잔잔한 바다를 갈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바다에 아무것도 없다고 파도도 없다고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 파도가 쳐도 우리는 폭풍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폭풍이 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행하는 사람 폭풍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주님은 손을 붙잡고 그 폭풍 가운데 주님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 우리 또한 주변에 그러한 어려움, 두려움, 마음 가운데 모든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그래도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지기 시작. 환경을 보면은 빠지는 겁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바람을 보고 폭풍을 봐도 내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파워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가 저기 은혜 생활을 덜 했더니 내가 이제는 좀 내 기도의 능력이 떨어진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의 능력으로 바다 위를 걸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 그것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은 주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생겨도 주님을 바라보죠. 주님.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으면은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폭풍위도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렇게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에게 눈을 돌리고 다른 시선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능력을 보고 그때 우리는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신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그 시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는 바다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파도같습니다. 이곳은 쌩쌩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이곳 가운데에는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과 두렵게 하는 환경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을 통해 나를 두렵게 하고 나에게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나를 두렵게 하고 자녀들이나 부모들 때문에 나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합니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 그 누구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는 순간 그 누구도 떨어집니다. 가라앉습니다. 환경 가운데 빠져듭니다. 바다 가운데 침몰합니다. 나 죽었다. 나 죽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야 감사가 그래야 즐겁고 그래야 미래가 보입니다. 주님을 놓치면
주님을 놓치면 믿음 떨어진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 위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와 모든 주님, 예수님 맞으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잘 가르치는 지혜의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갈릴리 나사렛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내려오는 곳 가운데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시다. 또는 치료하시는 의사와 같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올 때 바람아 잠잠아 라고 했을 때 바람이 거센 바람이 죽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향하여 명령, 우리 주변의 환경을 향하여 명령, 나를 힘들게 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명령.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함께 동의하는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악한 이들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동행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그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내 걱정. 왜 놓쳤습니까? 주님을 놓쳤습니까? 내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합니까? 주님께 고정. 주님을 놓치면 끝입니다. 주님을 놓치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옆에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다른 것으로 찾습니다. 죽어도 죽으면 되고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면 돼요. 주님과 함께. 그게 인입니다. 행복한 인생, 싸운 인생, 주님과 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는 하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자. 주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제일 먼저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손으로 잡아 줬던 것처럼 내가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